이 본문 가지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말을 못하고 와 하게 됩니다. 침묵하게 되죠. 제가 호주에 6개월간 언어 연수한다고 정확하게는 5개월인데 6개월 비슷하게 이제 있었는데요. 그때 시간을 내서 한번 레드 마운틴 붉은 산이라는 곳을 여행을 갔습니다. 와, 얼마나 멋있던지. 협곡이 계곡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요. 와 하고 쳐다보면서 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랜드 캐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래요. 그랜드 캐년에 가면 아마 전 기절할 것 같습니다. 저희 찬민이가 둘째 녀석이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지인이 돌봐주셔서 관광을 시켜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캐나다 쪽에서 봤답니다. 제가 궁금해서 멋있더냐 그랬더니 그 녀석 표정이 이렇습니다. 저한테 그런 표정을 자기가 상상하면서 말하는 이러면서 말하는데요. 내가 속으로 꼭 가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놀라운 것을 보거나 정말 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 입이 쩍 벌어지고 놀래죠. 말을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을 잃게 하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서서 우 하는 그런 상황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죽은 어린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만큼 뭐라 그러죠? 다이나믹하게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 것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건의 현장입니다. 썩은 사람, 썩고 있는 시체가 회복되어서 살아나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의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에 저기는 좀 모자라네 하고 내가 붓을 들고 이렇게 칠을 해보는 그런 거와 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해낼 수도 없는,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현장이 지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눠보시죠. 예수님이 썩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썩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좀 더 큰 소리로 하실까요? 예수님이 썩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와 소리를 누가 내셨어요? 우와 하는데 예 맞습니다. 우와 예수님이 썩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지난 주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걸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습니다. 베단이라는 곳, 예수님 계신 곳에 10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오소서 고쳐주소서 하는 제자들의 부름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을 듣지 않으시고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딴청 부리셨다. 그리고는 죽었다는 그때에 죽었는데 뭐하러 가시자고 하는지 가시자 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 하는 장면의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어지는 시리즈의 재밌는 이야기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마르다를 만납니다.
마르다를 만났더니 마르다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원망하는 거죠. 왜 이제 오셨어요? 안타까움에 묻어나는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아니 주님 거기서 그냥 한마디라도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몸아 회복되었지어다 라고 말만 한 번 해주셨으면 나았을 건데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죽게 두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대답하죠. 네, 살아날 겁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시간에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아마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백성들을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르다가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하니까 예, 살아나겠지요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계속해 보실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같이 외우신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예? 강조점은 나는에 있습니다. 나는. 살아나리라. 나는 생명이요 라고 있는 것보다 당신을 설명하는 나는에 있습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이렇게 말씀하는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하며 촉구하시는 예수님에게 믿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요 대단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너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네가 육신을 따라서 알아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로 알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던 말씀이시죠. 이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훌륭한 고백인데요. 마르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너가 나를 믿느냐 하는 질문에 멋지게 대답한 것 같지만 안 믿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이 자기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나중에 살겠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인 것을 믿어요.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것도 믿어요. 그런데 무엇을 지금 못 믿고 있는 것일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 무덤을 옮기라 하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내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누구신지 말하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진 구원자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리실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믿는다 말하지만, 믿는다는 신앙을 하지만, 고백을 하지만, 현재의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예수님이 과거로부터 예언된 그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 부활하시는 능력을 행하실 주님인 것도 믿어요. 그런데 무엇을 못 믿냐면, 너가 나를 믿느냐 하는 말에, 네,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나는 믿지 못합니다 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분이시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지금 오셔서 내 삶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현재성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재의 내 삶에, 내 인생의 문제에 함께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마르다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칭찬으로 칭찬한 그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놓고, 나는 당신이 하실 능력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 믿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했는데, 그 명령을 받은 우리가 용서 못합니다 하고 살지요. 용서하려는데 안 됩니다 하고 살지요. 안 되는 어려운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용서하라 하는 말이다 하는 것들을 못 받아서 그냥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내 마음의 미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실 거고,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그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미래로 여러분의 삶을 넘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용서하라 했던 것은 성경에서 용서 못하고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그 나머지 것들은 마지막 때가 오면 정리하실 거고, 현재의 나의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뚝 잘라버리고 잊혀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의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사랑 못하는 나를 붙잡고, 사랑 못하는데 이 악한 마음을 붙잡고 주여 나는 어찌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현재 이루어가지 못하는 나는 어찌하오리까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성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재미가 없죠.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왜 적혀 있나 생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옛날 이야기지, 뭐 예수님이 그냥 기록해 놓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 뭐 과거의 일이고 또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마지막 때를 기다려 하는, 예수님이 기록하셔서 읽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과거요, 또 미래인 것입니다. 현재의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신앙을 하면 마르다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참된 신앙이 시작될까요? 언제 종교 생활을 그만두시고, 언제 주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을 그만두시고 참 신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참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썩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얘기할 때 여러분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예수님이 썩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서로에게 말하였는데, 그 중에 와 하며 예수님이 썩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면 교환 나오는 목소리로, 시켜서 하는 소리로 살리셨습니다 이러고 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와 하고 현장감까지 살리시는 것을 보면, 예, 제가 마음에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은 그 살리신 분이 지금도 내 인생에 오셔서 나의 썩은 문제들을, 내가 고통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명령입니다.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너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믿습니다, 지금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래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재미가 납니다. 뭔 교훈을 찾아볼까 이러고 성경을 읽으시면 교훈으로 내 가슴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로 내 삶을 뒤집어 보시도록 현재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보시고 아파하십니다.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고요. 또 미래에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 앞에 있고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죄를 끊으라, 그 죄에서 벗어나라, 그 죄에서 돌이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다시는 기억지 않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지금 만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주님, 성경의 주님만 찾지 마시고 언젠가 오리라, 나 죽은 다음에 오시려나, 내 아들 딸들이 죽은 다음에 그때나 오시려나, 이루시기는 이루시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신앙으로 멈춰 계시지 말고 주여 내 죄악으로 주께서 십자가에 지금 피 흘리시니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죄악의 소망을, 욕망을 깨뜨려 버려 주시고 나로 주의 거룩함, 주님이 나랑 같이 함께 살아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을 오늘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면 청산가리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청산가리는 둘째치고요. 농약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우리 옥상에 고추밭을 130주를 심어놓고 날마다 개 돌보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이렇게 탔죠. 지금 장마가 져서 몇 번 못 나가서 좀 덜한데 햇빛 비치는 때에 나가서 개를 돌보느라고 얼굴이 탑니다. 어느 날 보니까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분무기를 막 펌프질해서 농약을 집어넣어서 휙 뿌렸습니다. 반팔에 반바지 입고 마스크도 안 쓰고 모자도 안 쓰고 농약을 쫙 소독해야 된다고. 이게 고추는 무공해? 무농약 이거 안 된다고 누가 계속 얘기하셔서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우리 고추는 농약 뿌렸으니까 착심하셔요. 다른 건 한 농약 안 뿌렸는데 개는 뿌려야 됩니다. 상추는 그냥 먹자고요. 그냥 벌레 있어도 따 먹고 씻어서 먹고 하는데 개는 안 돼요. 그래서 뿌렸어요. 반바지 입고 반팔로요. 씩 하고 신나게 뿌렸는데 바람이 휙 불어서 농약이 제 얼굴을, 제 팔다리를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묻나보다 그랬는데 10분 지나니까 제 입술이 마비가 오더라고요. 제가 마신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 잔 이렇게 타서 좀 맛이 있나, 간이 맞나 이렇게 마셔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뿌렸는데 그 뿌린 농약이 몸에 날라와서 붙었는데 10분 지나서 제 입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띵하고 몸이 붓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독한 거구나 하고 내려와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올라가서 농약을 뿌리려면 아주 중무장을 합니다. 손에 하나도 안 묻지 않도록 비닐장갑 끼고, 그 다음에 또 목장갑 하나 끼고, 그 다음에 여기 마스크 이만큼까지 올리고, 모자 덮어 쓰고, 긴팔 긴 바지에 땀 뻘뻘 흘리면서 내년에 농사 안 짓까 봐요. 힘드네요. 그래도 주께서 여기에 축복하셔서 올해는 고춧값이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나서 하는데요. 농약 요만큼만 몸에 닿아도 몸이 영향을 받는데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리라. 마시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무슨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공동체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일으키고 진행시키고 완성시킬 것이다. 이것을 강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강한 의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인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다 마르다 같은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는 글로 계신 예수님만 믿습니다. 어찌하오리까? 내 죄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화인마된 가슴처럼 살아가는 나는 어찌하오리까? 아버지여, 나를 보시며 피눈물 흘리시는 가슴을 무시하고 사는 나는 어찌하오리까? 주위에 이루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나는 어찌하오리까? 지금 내게 다가와 계신 주님을, 너가 믿느냐 하고 묻는 주님을 모른다 하는 내가 마르다입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신앙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는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는 말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유는, 예수님의 동네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을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리아가 울다가 지쳐서 이젠 오빠의 무덤에 가서 울으려나 보다, 따라가자. 그래서 마리아를 사람들이 따라 나옵니다. 동네 밖에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중동에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날씨 많이 덥죠? 오늘 한 34도 정도는 되나 봐요. 33도. 제가 아침에 오전에 9시에 한 10시 되면 에어컨을 돌려서 성도들이 오면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에어컨을 틀려고 보니까 보통 날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는 9시서부터 얘를 22도를 맞춰놓고 열심히 돌렸어요. 한 10분 정도 있으면 보통 시원해지거든요. 이 정도면 됐겠다 하고 이제 좀 온도를 내리려고 왔더니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돌아가는데도 온도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엄청 더워요. 이 정도 날씨에 더 더운 날씨가 중동 날씨입니다. 제가 인도 살아봤잖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괴로워요. 날씨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날씨에 사람이 죽었다면 부패되는 것은 정말 일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상이 나도 어떻게 해요? 병풍 뒤에다 놓고 상을 치르고 매장을 하죠.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 썩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였지만 뭐 냉장고에 넣어놔서 시원하게 보관하는 것만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3일, 4일은 합니다. 근데 중동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루면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빨리 썩는 곳에 오래 둘 수가 없어서 하루면 장사를 지내고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7일간 이 사람들은 씻지도 않고요. 옷도 안 갈아입습니다. 상당한 사람들은요. 이게 애도하는 거죠. 7일간 옷도 안 갈아입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울고 통곡하고 또 30일간 애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려고 갖다 나사로를 무덤에 놓은 지가 하루, 이틀, 3일, 4일,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놓으라니 썩은 내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무덤 앞에 마리아가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예수님 만나주시는 그 첫 장면의 마리아도 마리아처럼 똑같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함과 함께 마리아가 엉엉 울었나 봅니다. 마리아가 우니까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도 또 같이 앉아서 엉엉 동네 사람들이 같이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에 비통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통하셨다는 말은요, 화가 나서 숨이 이렇게 차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편 화났을 때 가만히 보세요. 예, 화났는데 조롱거리지는 마시고요.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남편 화났을 때 보면요, 숨을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내가 화났을 때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럽니다. 예, 화가 나서 지금 막 숨을 들이키는 것처럼 지금 내쉬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비통함을 가지고 마리아를 보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성질나서 찔끔 눈물이 난 게 아니라요, 막 비통함, 마리아가 울고 동네 사람들이 우는 그 모습을 보며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너무 막 비통한 마음에 숨을 씩씩거리 쉬는 그 자리로 가시며 눈물을 쫙 흘리셨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눈물을 터뜨렸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네.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줄을 아시고 또 마르다를 만나셨을 때 살리리라 얘기하셨고 또 마리아를 만났는데 울지 마라 얘야 하셔야 할 판에 같이 울고 계셔. 왜 울어? 우시기는 당신이 살리려고 오셨는데 뭐하러 울어? 아이고 괜찮아 내가 이제 좀 해결할게 이렇게 하셔야 할 모양새가 맞는데 지금 마리아가 우니까 그 앞에서 당신도 이 격정을 참지 못하고 비통함, 인간의 고통을 보시며 그 고통 가운데 같이 울고 계십니다. 제가 저희 사모에게 젊었을 때 참 많이 꼬집혔습니다. 이유는요, 저희 사모 드라마를 보면요 잘 울어요. 보면서 저 보면서 참으면서 이러는데 제가 울긴 왜 울어? 저거 다 가짜야. 울기 왜 울어? 저거 끝나면 저거 별거 아니야. 다 저 프로듀서가 저렇게 해서 만드는 거야. 옆에서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바로 꼬집히는 거죠. 이 인간이 어떻게 공감을 할 줄 몰라. 공감을, 감정에 공감을 해야지. 예. 가짜인 거 다 아는데 울잖아요. 나이 먹으니까 이제는 가짜야 안 그러고 저도 옆에 앉아서 같이 울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저거 다 가짜야, 만든 스토리야 이러면서 공감을 못했어요. 그러나 공감 이제는 하죠. 예수님이요, 보세요. 얼마나 감성이 풍부하신지 한번 보셔요. 당신이 나사로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됐다 울지 마라. 이래 말씀 안 하시고요. 오빠가 죽은 것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죽었어요 하고 비통해하며 우는 모습에 같이 비통해하시고 그리고 우셔요. 우는 정도가 펑펑 우셔요. 인간이 좌절하는 모습 앞에 같이 눈물 흘리시는 거죠. 이런 풍부한 감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대한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우리의 차원하고 다른 차원에 계신 분,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 아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잘하시는 것이지만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감정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뭐 별거라고 됐어 일어나 뚝뚝 털어 이러는 분이 아니라, 일어나 뚝뚝 털어가 아니라 같이 주저앉아서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통당할 때 야, 너 그거 별거 아니야 이래 안 하시고 아프니 그래 나도 아프다 하고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마르다에게는 오셔서 설명하셔요. 마리아에게는 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마르다 만났을 때는 같이 울어주시죠. 마르다에게는 만나서 너 믿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왜 그럴까요? 마르다는요, 지난주에 설교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마르다는 외형적인 여인 같다라고 했습니다. 외향적인 여인. 예. 밖으로 나아가는 여인. 논리적인 여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감수성이 풍부한 내향적인 여인이다. 앉아서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인이다. 감정이 예민한 여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를 만났을 때는 그 여인에게 맞는 상황에 맞춰서 못하고 계셔요? 네, 설명하고 계셔요. 이분에게는 이게 빠른 거예요. 이분에게는 이게 적당한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오셔서 뭐예요? 울고 있는데 야야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 하셔요? 같이 울어주셔요. 우리의 수준을 맞추셔서 우리에 맞게 대해주시는 분이란,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현재의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같이 계시며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성향을 따라서 이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주님하고 상관없이 산다는 건 참 신앙의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아이고, 고린도전서가 어디 갔나? 10장 13절. 페이지 수는 274페이지 정도 됩니다. 같이 13절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시죠. 우리 수준에 맞게 감당할 만한 일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시는 일들 중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리면 어린이의 어린 믿음에 맞춰서 그래 괜찮다 괜찮아 일어나라 털고 가자 내가 손잡아 줄게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내가 너를 넘어지면 또 안아줄게 이러면서 어린 성도를 붙들어 가십니다. 또 어떤 성도는 성장해야 할 때일 때면 그래 신발끈은 이렇게 묶는 거고 다리에 힘은 이렇게 주는 거고 이렇게 디뎌서 힘차게 발을 뻗는 거야 하며 성장해야 할 성도들에게는 성장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런 분이 현재에 일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셔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과거형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미래형입니까? 과거에 예수님만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이 말씀 앞에 한번 세워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이 말을 듣고 무덤에서 일어난 나사로처럼 주님 앞에 서봅니다. 내가 너와 지금 살아주는 것을 믿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저도 한번 서봅니다. 썩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그래도 썩지는 않았으니까 저를 못 고치게 쓸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처럼 주님 앞에 한번 서보시지요.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게 싸놨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현재 일하시는 주님을 빼버리고 지나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사로처럼 살아나서 서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 것을 내 가정에 손대셔서 내 가정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대셔서 일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1000년에 오실 것이다 하는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지금 이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썩어져가는 내 인생 중에, 냄새나는 내 인생 중에 오시옵소서. 지금 내 인생 중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겠나이다. 나랑 함께 살아주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